안녕하십니까? 소양에 오니까 좋죠? 우리 시편 78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절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수양회가 되면 또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걸 보고 우리 누나가 1년 동안을 저를 지켜봤더라고요. 우리 누나는 둘째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갔어요. 좋은 의사들 다 찾아다녔고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다 했는데 고칠 수가 없었는데 교회를 가가지고 이 열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누나는 시집을 간 게 아니고 매형이 장가를 오셨어요. 그래서 고향 교회에 이제 오래 이렇게 다니시면서 저를 전도를 했어요. 제가 술 먹고 하도 헤매니까 제발 기도원에 좀 가라. 그래 전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절에가 있는 거예요. 청개구리였죠. 그러더니 어느 날 또 교회에 와 있다고. 우리 누나가 저놈은 석 달은 지켜봐야 돼. 왜냐면 석 달은 제가 술도 딱 끊고 마음 잡으면 잘하고 살아요. 근데 석 달 지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인생은 굵고 짧게 뭐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살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누나가 3개월을 지켜봤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으니까 6개월은 지켜봐야 돼. 그러더니 1년을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이제 제 고향인 금산에 사는데 우리 형제들은 다 대전에 와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생신을 일요일 날 가족들 모이게 하려고 일요일 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구원 받고 나면 가족들 모이면 다 모아놓고 복음 전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이제 형님 부부하고 누나하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둘째 형님이 일반 교회 이제 권사님이야. 권사 부부인데 야 막내야 성경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냐.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있다. 야 너는 성경 안 믿고 뭐 믿냐. 나는 나 이런 교인이요. 이런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형님은 뭐 성경도 안 믿고 저리 가라고 하고 누나랑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근데 누나는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나는 교회 어디 가지? 어디가 우리 교회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한박교회 가서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수양회가 마지막 수양회였는데 수양회를 가셔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매형을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를 안 좋게 얘기하니까 막 거기에 시달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을 분리를 못하고 사시다가 다음 이제 수양회 때 우리 누나가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면 분리를 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모시고 와서 두 번째 수양회를 참석하고는 아시니까 말씀이 분명해지니까 분리가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누나는 저랑 20년 차이 나요. 누나 딸이 나보다 2살 많아. 그래갖고 나한테 애기 삼촌, 애기 삼촌하고 따라다녔는데, 그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잘 못 알아들었을 거야. 목사님 잘 가르쳐 줬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복음이 분명하게 풀어지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못 가르쳐 줬구나. 전에는 그 교회에서 와서 얘기를 하면 딱 치고 나가는 힘이 없었는데 구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목사님 이 교회가 이 구원받는 거 가르쳐 줬는데 왜 목사님 안 가르쳐 줬습니까? 딱 그래야 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분리가 딱 된 거예요. 그러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매형이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제가 그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 은혜로 받는 건 받는 거지만 우리 매형은 글을 몰라. 노래도 세 곡 알아, 세 곡. 맨날 그 세 곡만 외가지고 부르시는데 제 누나를 따라서 수양회를 이렇게 가셨는데 말씀을 듣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일째쯤 되니까 도저히 술 생각도 나고 담배도 피워야겠고 이제 막 가야겠다고 하려고 하는데 금산교회에서 한 60대 된 그 우리 형제 장인어른이 있어요. 그분은 수양회는 꼭 와놓고 또 간다고 그래. 처음부터 안 오면 되는데 솔밭 와서도 또 간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분이 이제 같이 갔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난리를 치니까 우리 매형이 이제 그걸 말린 거예요. 여봐, 젊은이 데려온 사람 생각을 해갖고 그래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하는 거. 말리다 보니까 자기가 간다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그날 3일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 매형은 누나가 다니는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교회는 죄 없는 사람이 다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죄를 씻어야 돼가지고 교회를 갈 텐데 이 죄 때문에 만화 나간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천국은 뭐 알지도 못하고 이제 나 우리 마누라 다닌 교회 나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왔어요. 그래갖고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제가 안 믿어져서 가서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 간증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는데 막 어깨를 너무 막 아프게 하더래요. 그래갖고 전도사님 가서 기도 받고 그 귀신이 이제 마귀가 이제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기도 받고 나니 그게 떠나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너무 잘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박교회에 있으니까 연합 예배 때 보면 꼭 나오시잖아. 내가 보면 글을 몰라. 근데 성경 찬송 꼭 갖고 다니면서 뭐 페이지를 찾는지 못 찾는지는 모르는데 맨날 이렇게 펴놓고 연합 모임 다 따라다니시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때 75살이었는데 경로당을 안 가시더라고요. 경로당 가면 맨날 재떨이 비오고 술 심부름 해야 된대요. 옛날엔 75세면 상할아버지였잖아요. 저도 지금 69인데 옛날 같은 뒷방 늙은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부터 우리 매형이 술도 다 끊어지고 근데 명절 때 모였는데
이제 우리 매형이 제일로 이제 어른이잖아요. 우리 형님들이 매형 술 한잔 하세요. 나 술 안 먹어. 왜 술을 안 드셔요? 나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또 하나 빠졌다, 또 하나 빠졌어. 근데 우리 매형이 그걸 고가워하지 않고 그럴 때 나로 모르게 빠지대.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창원에 있는 그 열병으로 죽다 살아나는 그 아들 전도해가지고 창원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수양회가 되면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고, 우리 매형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구원하시니까 돼야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10편 78편을 읽었는데,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췄으나, 활은 가졌으나,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췄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어도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싸워서 이기려고 좋은 무기를 갖춘 건데 전쟁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만한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도 되지만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돼야 안 돼요. 그래야 이 성경과 우리가 가까워지더라고요. 저도 제가 구원이 뭔지도 몰랐고 구원을 받을 생각도 안 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여러분, 이 주먹 믿을 만해요, 안 믿을 만해요? 대답해봐요. 믿을 만해요, 안 믿을 만해요? 하나님 모를 때는 믿을 만한 게 너무 많아요. 부처도 믿을 만하고 이 주먹 하나만 있어도 살 것 같고 담배 한 갑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 응? 믿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내 주먹을 믿지. 맨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는 그때 이제 스님을 하고 있을 때니까 이제 구원을 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었죠.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가도 적응을 잘해. 술 먹는 데 가면 술 먹으면 되고 또 운동하는 데가 운동은 잘은 못하지만 다 좋아해. 장기 두자면 장기 두고, 큰 스님하고 내가 장기를 두면 내가 져요. 근데 바둑은 내가 이겨. 그래서 나는 맨날 바둑이로 하자고 하고 큰 스님은 장기로 하자고 하고. 육체를 즐기고 살기는 너무 좋은 곳인데 이 마음이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힐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적응할 수 없게 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게 좋아요? 나쁜 게 좋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나쁜 것도 좋고 좋은 것도 좋고 다 좋은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좋았다면 지금 스님하고 있었겠죠. 근데 공부하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자, 머리 나쁜 것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제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끄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기 바로 전에는 이제 절에 있으면 너무 이게 마음이 안 잡히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은 죽음을 택하더라고요. 이래 살면 뭐하나.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술을 잔뜩 먹고 차를 갖다 들여받았어요. 그럼 차가 깨졌겠어? 사람이 깨졌겠어요? 저는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죽었구나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어나서 보니까 응급처치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떼어서 보니까 막 이게 쫙 벌어졌는데 막 내가 봐도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야, 어떻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될까? 그래가지고 이걸 덮고 병원을 도망 나왔어요.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을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찰을 하려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리소설 이제 이런 걸 수사반장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추리를 하여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 신발을 한 번은 강동교에서 차 위에다 싣고 가다가 떨어뜨리고 강남에 가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나라 찾아오래. 그래서 추리를 해갖고 이제 신발을 또 안 찾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신발 어떻게 찾았냐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목사님 원래 순사하려고 공부해가지고 추리를 잘해갖고 찾아왔다고 이제 그래 하는데, 근데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초겨울 되면 일부러 도둑질을 해요. 노숙자들이 교도소 가면 밥 줘요, 안 줘요? 재워줘요, 안 재워줘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안 돼서 얼어 죽는 거야. 얼어 죽을 일이 없더라고요.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교도소를 가야겠다. 그래 보니까 마침 1,000원짜리 하나가 딸랑 남아 있는 거예요. 다 술 먹고 그래서 그 돈으로 소주를 한 병 사서 먹고 대문을 열라니까 잠겨 있어가지고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어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여자들이 이제 화장을 하면 안방 화장대에서 하는데 응접실에서 화장을 하고 한 부인이 잠옷 바람을 있다가 제가 그때 머리는 팍팍 깎은 상태지 또 승복은 벗어놓고 가죽 잠바 입었지. 그 여기다 뭐 하나를 붙였지. 들어가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막 사람 살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죽이려고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가길래 그 자리에 제가 앉아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 생활 신조가 뭐였냐면 남자는 강해야 된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니까 즐겨야 되고 또 멋있어야 되고 강하고 즐기고 멋있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 내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야, 어쩌다 이상준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한참 생각에 잡혀 있는데 밖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경찰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요 하면서. 그 내 생각에는 꼼짝 마라. 옛날에 그래서 잡혀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저를 딱 보더니 경찰관이 하시는 말씀이 그럴 사람 아니구먼요 하는 거예요. 이게 막 허심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를 냈어요. 뭐가 그럴 사람이 아니냐고. 나는 현행범이다. 빨리 잡아가라. 막 소리를 치니까 아이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무슨 내가 선생님이냐? 이 현행범이지. 아이고 무슨 사연이 있으신 모양인데 너무 정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난리를 치니까 일단 파출소로 갑시다 해서 파출소로 갔어요. 갔는데도 늘 집어넣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난리를 치니까
그럼 우리 신원조회를 한번 합시다. 좋다, 신원조회 하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가르치고 딱딱딱 치더니 그러면 그렇지 공무원이시구먼요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모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공무원이 또 나와? 그래서 어디 근무를 했냐요. 근무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면허시험장에서 우리 형님이 면허 개장을 할 때 우리가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면허시험장에서 운전을 배웠어요. 그래서 차 대주는 일도 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 그런데 면허시험장 근무했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렇지 어디 많이 배우신 분이더라. 그래갖고 그게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하나님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야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교도로 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 훈련을 받다가 목사님이 믿음으로 이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내 오름이 딱 내려놔지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고 하니까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많이 됐어요. 말씀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수없이 이 말씀과 교제를 했지만 실제 이 말씀이 삶에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 하루는 간증을 쭉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인도한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마음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한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목사님하고 마음이 연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고 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싸웠거든요. 근데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 너무 분명하게 또 진실하게 인도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잘못된 눈은 남의 아닌 것이 보여. 그런데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야, 지체들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도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저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힘이 없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고 했구나. 내 오름이 내가 믿는 하나님 한번 내려놔지니까 이 성경 속에 교회 속에 일하는 하나님이 딱 연결이 되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 인생 속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일을 해서 구원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박옥수 목사님 간증을 들어봐도 19살 때까지 뭘 해도 되는 게 없었다. 그 간증 많이 들었죠? 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때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분명히 마귀는 나를 너 이래 살면 뭐해? 그래 살면 죽는 게 나아. 내가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차를 들여받았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전에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짜증이 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딱 풀어지니까 야,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차 받는다고 다 죽는 게 아니구나. 또 차 안 받는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잘 되고 잘못되고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신앙 뭐 잘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도 제가 42살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잘해보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이 잘하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한 것도 하나님이 공부를 잘했다면 제가 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었겠을까? 뭐 잘하는 게 많았다면 내가 그것도 살지 교회 안에 살 수 없었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마음의 풍년이 마음의 흉년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설교 끝내도 되죠? 마음의 풍년이 마음의 흉년을. 요셉이 흉년이 왔을 때 곡식을 잘 모아뒀다가 흉년이 왔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이기더라고요. 이게 마음의 풍년은 신령한 곡식을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은 간증을 1000번이고 10,000번이라고 해요, 안 해요? 또 목사님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곡식을 잘 모아둬야 되는데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물고기 기억력이 몇 초예요? 3초라고 하죠? 딱 낚아 올렸는데 보니까 안 돼서 또 풀어줬어. 그럼 다시 물으면 돼, 한대요? 그런데 물렸던 놈이 또 몰려온대. 그걸 잊어먹고 물고기 기억력이 3초구나.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13장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서 낮에는 막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구름이 딱 덮어버리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또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추운데 불기둥이 다 인도해가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 막 신기했겠어요, 안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14장에 가서 홍해 바다를 만나니까 막 바로에 건너 쳐들어오니까 우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람에 불 기둥 인도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으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 거예요. 바다가 딱 갈라서 벽이 돼버렸잖아요. 지나가면서 막 밀어도 보고, 막 밀으면 막 넘어질 것 같고, 안 그랬겠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신기했겠어요, 안 신기했겠어요? 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줬는데,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을 시켜버렸고, 그때도 이쪽은 불기둥으로 다 인도해가고 그쪽은 어둡게 하니까 막 엉켜져서 난리법석을 떨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지 우리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야, 하나님 정말 멋지다. 응? 이 바다를 갈랐다. 그래서 길을 내서. 그래 하면 이 정도 되면 또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못 떠올리는 거예요. 예? 또 수루 광야에서 넘어가서 말하는 뜬물을 만나니까 바다를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이거 단물로 바꾸면 돼하고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안 해요? 이것도 신기하죠. 응? 이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단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또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 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이게 이제 마음에 이걸 쌓아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강이 되게 했고 시내가 되게 했다. 야,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절대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우리 얘기 안 같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희한하다. 근데 물고기 기억이 3초라는 얘기가 결국은 우리 얘기더라고요, 내 얘기고.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은 압곡동 얘기 자주 하셔요, 안 하셔요? 압곡동에서 진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장팔리에서 도우신 하나님, 또 군대에서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군대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사하라 사막에 가서도 살 수 있겠다. 왜? 거기 가서도 도울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입만 열으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만나도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코카콜라 얘기도 이제 목사님 가끔 비유를 했는데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코카콜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선전을 안 해봤대요. 광고를 안 하니까 매상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광고를 계속 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가게에 들어가면 코카콜라가 딱 떠오르게. 이 목사님은 입만 여시면 하나님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다 신령한 곡식으로 쌓여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선교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셔요? 진짜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줬는데 물고기 기억력이 3초인 것은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또 하는 얘기 여러분 귀담아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아요. 그걸 잘하시는 목사님 김비성 목사님이잖아요. 1000번이고 10,000번이라고 하고 했다. 이게 계속해서 하지 않으니까 이게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제가 포천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땅 때문에 인도를 받으러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영재 발걸음을 내디뎌 봐. 그래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할 거야. 그리고 굶게 하면 굶고 어렵게 하면 어려움 당하고 무시하면 무시 당해라. 당할 마음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아,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발걸음을 내디뎌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땅을 살 수 있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땅을 찾았는데 살 수가 없었는데 그 해에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그런 땅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해에 집을 짓지 않으면 세금을 60% 양도소득대로 얻어맞는 그런 땅. 65만 원짜리를 50만 원 주고 샀어요. 잘했죠? 땅을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건축도 하시겠다.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인원이었지만 비자 하나도 없이 그 땅을 다 예배당을 쳤어요. 예배당을 지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목사님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한 걸 보니까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 목사님 이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폰만 잡아도 돕는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포천 예배당을 이렇게 보면 땅 살 때부터 하나하나 모든 게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면서 목사님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도우시는 저렇게 힘있게 살 수 있네. 그럼 나도 이 하나님을 살면 힘있게 살 수 있겠구나. 분명히 이 믿음을 줬는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김포로 갔어요. 그 이후로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분명히 내게 이 하나님으로 나도 목사님 살면 이제 놀랍게 역사하겠다는 믿음을 줬는데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목사님이 김포에 오셔서 영재가 포천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마음이 들으니까 막 하나님이 도우신 간증을 했는데 뭔가 마음이 안 편한 거 있잖아요. 뭐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좋은데 하고 우리 집사람 불러가지고는 유재매가 자매할 때는 참 좋았는데 사모되더니 타락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사모님 밑에서 주방 일로 진짜 희생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는 의미 자체를 제가 모른 거예요. 이런 때 이제 물으면 돼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자 모임 때 목사님 저번에 김포에 오셔서 의영자 포천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여기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얘기 안 하셨지만 지금은 안 좋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이영재가 믿음의 삶도 있었고 하나님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 은혜도 입었다. 분명히 역사도 있었고 삶도 있고 은혜도 입었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머물렀다 하시는데 이걸 타락이라고 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인드 교육 받을 때 상급수 얘기 듣죠.
상급수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사급수로 가고 오급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상급수에서 2급수를 향해서. 이게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고 머물렀을 때 간음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야곱이 쑥고대에 머무르니까 지나가 간당하는 일이 있었고, 이게 타락이라는 거, 이게 이제 그 부분이 다 풀어진 거예요. 전 타락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이걸 타락이라는 거. 머물러 있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타락으로 가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가 제가 김포 갔을 때 3년쯤 됐는데 이 머물러 있는 마음을 탁 터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박영고 목사님이 월드캠프를 왔다가 가시면서 양천에서 연합예배를 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울 것을 믿음이 안 생기는데 아버지는 목사님 밀어붙이더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울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밀어붙여도 문제가 돼야 한대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왜 못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포천에 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 분명히 믿음을 줬는데 그 하나님으로 살은 삶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석채화라는 걸 한번 하고 싶었어요. 왜 하고 싶었냐면 그분이 자살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인드가 있겠다 싶고 저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려고 석채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한 1,000만 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많이 투자하고 적게 벌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줬던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바지 있을 때 기본 인형극단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인형극단 만들었을 텐데 인형극단 하면 막 사람들 너무 아이들 많이 와요. 근데 남는 게 없어. 근데 목사님은 그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셨는데 이게 하고 남는 게 우리는 이쪽에다 두니까 일어나는데 힘을 잃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들 마음에 이게 있으면 그걸 이겨나가는데 없으니까 많이 투자하고 적게 벌으라고 했는데 그래 얻을 것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시작을 못 했는데 그때 철원에서 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석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포천에 있었기 때문에 철원을 알죠. 아니 철원에서 하는 걸 김포에서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한번 봤어요. 갔다 오니까 우리 자매들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석채화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 일주일 계획 하나 이틀 계획 하나 돈은 똑같대. 일주일 계획해놓고 뭐 이틀 하든 3일 하든 마음대로 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계획을 했어요. 또 그 형제도 일주일에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갖고 사모님들한테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이 바쁜 때 이 병신 일주일씩이나 해놨다고. 해놓은 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을 하는데 그걸 하는데 시장님, 국장님들이 첫날 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수도 닦고 우리 교회만 조용히 이렇게 살짝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현모 목사님이 양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시장님 오시고 국장님 오시고 한다 하니까 자꾸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안 도와줘도 되겠냐고. 안 도와줘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수시로 와서 의전들 한번 해줘도 됩니까? 의전 우리 자매들 세워서 하면 됩니다. 뭐 일을 안 해봤으니 의전이 중요한 건지 뭔지 모르고. 근데 나중에 이제 축사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걸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갖고 목사님 오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럴까요? 오고 싶었는데 내가 못 오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을 이분들이 보시면서 시장님이 품격 있게 하시네요.
그때 니오 공연하고 의전들 세워서 커튼식 하고 이거 한 것뿐인데 이분들은 많은 행사를 다녀봤지만 우리처럼 하는 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 하시면 품격 있게 하시네요 하면서 1시간을 시간을 내셨어요. 저는 오면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가신다고 네,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했는데 이영모 목사님 막 차 타는 데까지 따라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냐 할 수 없이 따라갔죠. 따라가서 인사하고 올라오시면서 이영모 목사님 저 바쁘신 분이 1시간을 냈어야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표 때문에 왔다 가는 거지 뭐. 이제 일을 안 해보니까 시장들이 오는 게 쉬운 건지 그것도 모르고 이분들이 이게 시간 내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제 한 자매를 세워서 전담해서 안내하게 하고 그러면 국장님 한 번이 오면 꼭 시장님이 아까부터 이분들 기다렸습니다. 그래 하시면서 시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그걸로 시작이 된 거예요. 머물러 있던 마음의 타락인 것을 딱 깨우쳐지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시작점이었어요. 그 시장님이 또 국회의원이 일산에 가서 자기 지역도 아닌데 칸타타 한 데 가서 다 목사님 만나시고 그 시청 사이트에다가 우리 칸타타 다 홍보해주고 그때부터 이제 마인드 문화 공연 및 마인드 강연도 하게 되고 학교에 교육도 들어가게 되고 많은 일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포천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이게 계속 간증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새겨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다음 삶을 못 이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 실패를 통해서 목사님 왜 이게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게 이제 간단한 원리예요. 그 신령한 옥실을 많이 쌓아두면 돼요.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 알아요? 제가 혼자 이제 풀어봤어요.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은 많이 계셔. 90세도 있고 이제 많이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없더라고요. 예? 다 먼저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여자들은 만나면 수다 떨어요, 안 떨어요? 그러니까 막 신랑 형도 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병이 덜 생기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속으로 사귀다 보니까 속병이 생겨가지고 마누라 못 이겨먹지, 그죠? 어제 서두남 씨도 신랑을 막 쳐 바르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간증이 있으니까 간증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할 때 이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 역사한 게 분명히 있어도 그때 일요일로 끝나고 말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 하나님을 내가 쌓아두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살리신 하나님, 진짜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내가 잘 되고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이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은 결국이더라고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기억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요셉이 풍년회 때 양식을 가득 채워놓으니까 7배 흉년이 왔을 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게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풍년으로 다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령한 곡식을 하나님 역사를 계속해서 쌓아둬야 돼요. 목사님 앞에 나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쉽게 얘기하시네. 그냥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기시고
넘어오신 간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가면 초요한 형제 전갈에 물렸다 죽었다 살았다 막 수없이 이제 많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막 있으니까 진짜 초요한 죽은 사람이나 똑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제를 다뤘던 분 시체를 전문으로 다루는 형제가 다뤘대요. 시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 살리신 그 목사의 마음이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압곡동에서 군대에서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득 채워 계시니까 또 우리가 월드캠프를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간증도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허인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아프리카에 있을 때 마음이 다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혈병 어떻게 나았는가 간증하라고 하니까 그 간증하니까 마음이 막 살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갑상선 암이 왔을 때 이기셨고 또 갑자기 무슨 암이 한 번 또 왔죠.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나는 암을 치료하는데 암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이번에는요 비장암이래요. 비장암. 마음이 다 죽었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이 허영재 나는 구원을 누가 뺏어가도 걱정하지 않아. 왜? 구원받는 방법을 알으니까 구원받으면 새로 받으면 되니까. 그러시면서 허영재 백혈병 어떻게 나았노? 믿음으로 나았죠. 금방 이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나오면 돼. 좋은 거야. 아 그러네요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렇지 백혈병 믿음으로 나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살아나서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좋은 거면 떡잔치 해야지. 또 우리도 그거 마음 받아가지고 떡잔치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 살렸어요. 제가 김포에 있을 때도 한참이면 떡을 2개를 갖고 해왔어요. 2종류를. 그래 왜 한 종류만 하지 2종류나 했냐. 아니 목사님 혹이 2개니까 2종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암 걸리면 암 걸렸다고 떡잔치 하고 나오면 나았다고 하고 하여튼 떡잔치를 너무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떡 좀 그만 먹자. 하도 떡잔치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잔치하면 잔치할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떠올리니까. 전에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당하면 부부싸움만 해도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진짜 저는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헌금 이론도 하고 한박교회 재정을 보고 또 작년에 일도 하고 이론도 없이 또 목사님이 또 좋은 자매 만나게 해서 결혼도 하고 진짜 이론도 없이 결혼한 사람 저뿐이 없는 것 같아요. 선을 보러 가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도 여자한테 돈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차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형님 식당 하는 데 가가지고 그러고 선을 봤어요. 그리고 서울 제일교회도 결혼식 하는데 밥값도 안 내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사님 봉투 하나 줘가지고 그게 보니까 40만 원이었어요. 양복 개입을 하고. 그때 목사님 사례비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또 혁티 하나 선물 들어온 거 주시고 신발도 엘칸토 메이카 신발을 처음으로 신어봤어요. 이제 티켓 들어온 거 주셔가지고. 그래서 나처럼 은혜 입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또 작년의 일도 다 하고 우리 집사람 부인의 일하고 그렇게 제가 막 은혜를 입은 것도 험하면서 힘있게 간증을 하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여러분 좋은 것은 얼마나 잘 잊어먹습니까? 안 좋은 것은 절대 잊어먹지 않잖아요. 섭섭해한 거. 그래서 하나님하고 모든 걸 연결을 시켜야 돼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문제를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볼 거냐,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깊은 데에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 고기가 있는 곳에 던지라는 게 아니고 없는 곳에 던져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셔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 계셔서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몸이 없으셔서 우리 몸을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또 우리 몸이 꼭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한번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셨다. 그게 제 마음에 들렸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면 돼야 안 돼요? 그냥 그 믿음 하나 가졌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럼 역사하신다. 뭘 해도 역사하신다. 안 하면 하나님 손해지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해야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 선교학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제가 속썩일 때도 이상준 목사는 안 될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논 적이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바뀌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월드캠프를 해도 하나님 아시면 된다. 진짜 성경도 모르는 학생들이 구원받고 간증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목사님은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이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일한 재산은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독서 올실 걸 믿는 믿음 하나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시고 성경은 도우신다고 되어 있지 안 도운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해봐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대답하려면 2시간 하고 대답 잘하면 일찍 끝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차곡차곡 쌓아 두셔야 돼. 많이 모아두면 그 하나님이 딱 떠오르면 연결만 시키면 어떤 형편도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연결되는 동안 끝나는 거예요.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만나면 목사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도 도우시겠구나. 선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신다. 믿음 가지라는 거.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와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울 것을 믿으면 뭐든지 부딪혀 나갈 수 있고 믿음이 없이 부딪히려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수많은 역사를 나타냈는데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78편.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 이렇게 많은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다. 이 하나님이 이 기사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다 잊어먹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잊어먹으면 된다. 그 얘기도 되죠. 이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뭘 우리 마음에 쌓아두시면 이 하나님이 떠오르면 이 하나님과 연결만 시키면 모든 것이 만사 이제 오케이 아니에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풍년을 많이 모아두셔서 마음에 흉년이 왔을 때 이겨나가는 거예요. 풍년이 없으면 흉년이 오면 약이 없어요. 약이.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신령 곡식으로 많이 쌓아두셔서 이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살아가시면 행복한 삶을 살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기사를 잊었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의지하지 않는 연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 선교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또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